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저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시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밤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중반 사역을 지나서 이제 후반기로 가실 때 이제 제자들도 이제 조금씩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이제 함께 하시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 십자가나 그런 주님의 그런 뭐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 천국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당연히 생각이 구원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도 문득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 끝자락은 무엇인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구원 결국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기대하면서 이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천국이 주어졌지만 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 이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향한 우리의 삶을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결혼하는 이제 부부들, 이제 결혼을 예비한 부부들, 저희 결혼해요,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결혼식장 가봐야 결혼하는지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농담 섞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요 실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진지하게 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포는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대한 선포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주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확신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하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너무나 쉽게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은 박수 치면서 구원 받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간단한 것이 구원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쉽게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됐네요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은 겪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마치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서 값싼 구원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좁은 길로 가는 거다.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을 구하여도 라는 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 해도 이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전제가 있는데 회개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는 입술로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걸로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분명히 회개하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에게 왔는데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그건 은혜잖아요. 너에게 천국을 달려가라 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전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를 주는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자존심 내리고 정말 회개하겠다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며 그러나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우습게 여기고 그 세례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죄악의 심판의 자손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과 완전히 생각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또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저 회개했습니다. 저 입으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지금도 저희 잘못을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회개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다.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도 이루는 것처럼 회개도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거룩한 깨끗한 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적어도 회개에 그 합당한 삶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는 삶의 모습들. 근데 우리들 삶에 보면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틀렸다고 그러고 왜 고치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많던가? 주님의 말씀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성령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지만 불입니다. 불은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된 것을 항상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이라는 건 그냥 막 열심히 하자. 정말 다시 한번 최선을 살자. 아니면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감동이 올고 뭐 그런 것도 뜨거운 마음일 수 있겠지만 이 뜨거운 마음, 이 불이라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태우는 거거든요.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뜨거운 겁니다. 뜨거워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고 또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입으로만 저 주 예수 믿는데요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다 보장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구원받고 싶어도 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착해서 믿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착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또 예수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값을 주고 그 생명값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그냥 예수의 희생 가지고 예수의 그 고결한 생명을 그냥 뭐 껌 팔듯이 그러니까 딱 돌리면서 야 다 받아라 이거 내 선물이다 하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 주는 자가 정말 그 선물 주고자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고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피 묻은 태극기가 있어요. 제가 전쟁 관련 박물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태극기에 이렇게 얼룩이 있습니다. 딱 폈는데 무슨 얼룩인가 해서 보니까 이 전쟁 중에 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었던 어떤 전사자가 이제 총탄에 맞으면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얼룩얼룩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얼룩이 많이 빠져서 좀 바래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처음에 누군가 그 태극기를 딱 꺼내 들었을 때 완전히 피가 다 범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태극기를 딱 폈을 때 그 하얀색 배경에 피가 묻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눈물이 흘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결한 생명을 바쳤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박물관에 누구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용사의 그 태극기를 걸어놓고 우리 누군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치신 분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나라에 충성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애국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태극기 앞에서 함부로 이 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정말 처절하게 찔리시고 죄 없으신 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지시는 그 땀과 피가 범벅된 그 모든 것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장난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피 묻은 그 태극기 앞에서 정말 내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 심장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앞에서 그 삶을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피 묻은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슴속에 주어진 이 피 묻은 십자가의 그 흔적 구원의 확신을 정말 이 앞에 서서 진지하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 무거운 이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가볍게 살고 예배도 우습게 드리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26절과 27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를 왜 모른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정말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교회 와서 웃고 떠들고 교회 예배드리고 설교 많이 듣는데요, 주의 말씀 열심히 평생 들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주님한테 나 너 모른다라는 소리 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교회 와서, 물론 제가 예배가 뭐 우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배 드린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신앙생활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다 주님께 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의 전부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 물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볍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진중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정말 받기 어려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마음속에 받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그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 듣지 않도록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셔서 회개하고 바꾸며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너는 정말로 내가 구원한 자가 맞다라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선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널리 퍼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